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 그렇게 믿습니까? 사랑은 영원하다. 제가 석주간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4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사랑은 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 이 사랑으로 다 꽉 차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성경에는 다른 말씀도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 성경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낱말이 사랑, 난 너 좋아해, I love you.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광범위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명쾌한 어떤 한 단어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기원은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누구든 저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인간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사랑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온갖 속성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헬라 사람들이 사랑의 종류를 몇 가지로 이렇게 이제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파오, 아가페, 무한대의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사랑이죠. 에로스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이지요. 또 필레아, 이것은 우정, 친구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필레아의 사랑은 친구의 우정의 관계예요. 더 나아가서 스톨게의 사랑은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스톨게라고 그런 헬라어를 씁니다. 필란드로피아라는 말은 박애, 평등, 모든 사람은 인류 사회 속에서 평등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 필란드로피아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하는 것은 지성적인 사랑, 지성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사랑은 존재 욕구와 소유 욕구와 행복의 욕구와 발전의 욕구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사랑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자기 소유를 가지려고 하고요. 행복하려고 하고요.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 또 기쁨, 애정, 자비가 다양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낱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고린도서 13장 8절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랑 나오는 사랑은 절대적인 영원한 가치에 대한 사랑의 칭송, 찬가를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랑의 낱말의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또 섬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온갖 은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의 능력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는 일시적이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가치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기 전 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사성어 가운데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죠. 한 번 품은 마음은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일편단심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는 변하면서 상대방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큰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4,000년이 지난 말씀도 있고요, 2,000년이 지난 말씀도 있고요. 만약 이 책이, 이 말씀, 이 성경이 하나의 소설책인 이 역사의 기록이라면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마다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 있는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네, 그렇게 빨리 하지 말고 사랑은 영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유, 그것도 못 맞춰야, 이거 맞아야, 이게 뭘 주긴 맞아야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행동, 행위, 소유, 이 삶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실은 수레 같은 존재입니다. 수레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씨를 뿌리시고 사랑의 씨가 자라서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8절 말씀,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에 헬라어는 피프테이라는 말에, 이 피프테이라는 사라지기 위해서 떨어진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떨어진다는 말은 사라지기 위해서 떨어진다. 피프테이. 그러니까 이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언과 애언과 지식과 능력 행함과 온갖 은사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귀한, 아무리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자랑을 하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목사가 좀 이상한 소리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입니다. 은사는 예수님 몰라도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 받는 것과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은 은사를 받았으나 그가 영적인 신령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녀들과 함께 애안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하고, 여러분,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애안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깨닫고요,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가르침 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 충청북도 단양에 가면은 아주 깊은 소백산 그 골짜기에 구인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뭐 천태정 총본산이라고 하죠. 그 근처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회색 옷, 저고리 같은 옷을 입고, 또 바지는 이 발목을 이렇게 고무줄 이렇게 묶은 무슨 뭐라 그러죠? 네. 뭐죠? 몸빼 바지, 회색 몸빼 바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보살님, 보살님, 보살님. 교회 권사님도 보살님이라 부르고,
교회 사모님도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집사님도 보살님. 버스에 타면 다 보살님이에요. 그런데 이 구인사에서는 제가 들은 얘기,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잡신을 섬기는 그 철의 사찰에서도 방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순간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사랑은 온전하여 완전하지만 은사는 부분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잠시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하나님의 완전한 예언과 은사를 한계가 있는 인간은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활이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여러분 온전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리라. 온갖 은사, 방언, 애언, 능력하는 것, 뭐 병 고치는 것, 믿음의 은사, 모든 은사들이, 이런 은사들이 다 폐하리라.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최상이다, 성숙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은사들은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사랑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종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언제 뭐 종말이 온다, 말세가 온다, 뭐 휴가 온다, 뭐 이상한 이야기는 그런 듣지 마십시오. 그건 아버지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착지에 도착하면 세상의 모든 속했던 그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마저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내려올 때에 아동부 예배 들어갔는데 우리 최창남 권사님 손주 둘이 왔더라고요. 3학년, 4학년. 아직 이제 아이들이 막 오겠죠. 그래서 일어나라, 기도하자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탁 손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 왜 그렇게 말하니? 어른들처럼 말해.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어른들처럼 행동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뒤에는 어린아이 같은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가진 것 아닙니다. 우리도 아직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의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이를 버렸노라. 이 버렸다는 말의 뜻과 패한다는 말, 그친다는 말은 어원이 같은 헬라어예요. 버렸다는 말, 그친다. 또 버렸다는 말. 쓸모없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것은 장성한 어른처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익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린아이 수준의 말과 생각하는 것들은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치고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어른처럼 쓸모 있고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다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대조적인 표현이 있죠. 지금은, 그때에는, 지금은, 그때에는.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굴과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온전히 알고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과 심판의 때에 지금은 이 세상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에는 다시 오는 세상, 주님이 재림하는 그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땐 완전한 존재로 아주 퍼펙트하고 아주 강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의 선교사 김현태 선교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선교복을 하셨었죠. 이 김현태 선교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찬 선교사예요. 지금 30년 정도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 앵겔레스 딸락 지역의 산지족들 아이타예요.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하고 머리가 곱슬거리고 검은 피부에 작은 몸짓 아프리카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후손이라고 합니다. 거기 선교하면서 이 김현태 선교사는 필리핀의 어린아이들의 아버지예요. 필리핀의 어린아이들의 아버지. 그 덩치 큰 선교사가 병들고 어떤 몸에 고장이 난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게 그 덩치가 큰 선교사 어깨가 들썩거리며 울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어린아이들은 입술이 시퍼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호흡이 어려우니까 그 아이들 끌어안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이 머리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 뇌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이 이마에 큰 이렇게 방울 같은 이 큰 혹을 달고 있어요. 어떤 이 코에 혹을 달고 있고요. 어떤 손이 틀어지고 발이 돌아가고 틀어지고 그런 아이들을 여권을 만들어서
선교사가 보증을 서고 데리고 들어와요. 필리핀에 있으면 이 아이들은 살 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런 아이들은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고쳐주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 연락해서 그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다시 필리핀 데리고 가는 거죠. 완벽하게 수술하고 깨끗하게 수술하고 고쳐가지고 돌아가는 이 선교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된 이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이 선교사가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한 사랑. 하나님께 소유하신 지식은 완전하며 완성된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복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만이 두드러지게 우월하게 나타나고 간주한 것일까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왜 유독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믿음과 소망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기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을 왜 이렇게 이제 두드러지게 우월하고 이제 건조하면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믿음과 소망은 종말에 없어지지만은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소망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는 믿음과 소망은 없어지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여러분 자신들은 내 자신은 나의 삶은 사랑이 주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사랑이 주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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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은 큰 체육관에서 NBA 농구하는 큰 체육관에서 체육관 교회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어요. 긍정의 힘. 아주 몇 해 전부터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 책입니다.
근데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직접 자기의 전용기를 미국으로 보내서 그 골프 선수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둘이 라운딩, 이 골프 라운딩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즐겁게 지내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좋은 대접받고 이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 골프 선수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출국장에 나왔을 때 이 국왕이 그동안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기억될 만한 선물 드리고 싶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왕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집을 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골프 선수이니까 저에게 좋은 골프채 하나 선물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이 골프 선수가 왕이 보내는 선물은 과연 어떤 선물일까? 내가 골프채를 요구했으니까 골프채 뭘 건데 어떤 골프채일까?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새겨진 노란 황금 골프채를 나에게 선물해 줄까? 여러분 황금 골프채 생각해 보세요. 왕이면 그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온갖 보석, 귀금속으로 잘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같은 걸 만들어진 멋진 고가의 골프채를 나에게 보내줄 것인가? 최고의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내는 선물은 얼마나 대단할까? 기다리는데 골프채가 안 오는 거야. 어느 날 우체함에 우편물이 하나가 왔습니다. 이 골프채는 안 오고 왕이 편지 한 통으로 이거 보내네. 딸랑 편지 한 통이야.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 봉투를 싹 뜯어 이렇게 이제 읽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의 골프장 중에 하나인 골프장을 이제 이렇게 기증하는 기증서가 이 편지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따라서 합시다. 왕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왕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사랑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꿈을 꾸는 것, 이거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완전합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